마태복음 1장 2절 중에서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는 이 대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우리는 살피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브라함, 이삭을 낳는 장면, 그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는 이 장면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낳고 이삭, 야곱 낳고 당연하지. 아주 당연하죠. 그리고 하나님도 스스로요,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일일이 다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자식들이고 부모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리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건 어제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다 이래 선포하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할 것도 없어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이래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선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라고. 그죠? 자, 이제 전체적인 걸 알았으니까요. 이제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이 야곱을 낳는 것은 그렇게 크게 힘든 건 아니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처음에 이제 아기를 잘 못 낳았죠. 그랬는데 이삭이 기도를 하고 해서 아기를 가졌어요. 리브가가. 근데 쌍태를 가졌죠. 쌍둥이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뱃속에서부터 이 에서와 야곱,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그 쌍태가 뱃속에서부터 다투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예 딱 예고를 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 즉 하나님은 장자인 에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연결해 가실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거든요. 25장 19절을 보면요. 그거 하기 전에 우선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2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해요. 그 이름이 그두란데요.
이 그두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그 자식들이 있죠. 그게 보면요,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어요. 그 보면, 많이 보던 사람들이 그게 막 나와요. 2절에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이제 여인을 후처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네 번째 아들 이름 보십시오. 시므란, 욕산, 모단, 미디안. 이런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여기서 나옵니다. 그뿐입니까? 3절에 보면요, 또 옳고 싶은 자식들이 있죠. 욕사는 누구누구를 낳고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라 할 게 없어요.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미디안 족속, 또 아수르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아들을 잘 낳고, 자식을 잘 낳고,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해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모든 문제를 다 저질러 놨어요. 뭐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 이런 족속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제일 괴롭힌 족속들이 바로 이 미디안, 아수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자식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말렉이라고 했죠. 아말렉이라고 아주 골치 아픈 족속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 후손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판 모르는 아주 그냥 전혀 관계없는 족속들이 아니고 전부 이렇게,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그렇게 넘어갑시다. 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장면이 나옵니다. 25장 19절입니다.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거 어제 살폈습니다만,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이 있었는가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제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가지고, 21절에 보면, 임신을 하지 못해서 여호와께 간구하였고요.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죠.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운다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럴 수 있죠, 그죠? 발로 툭툭 발길질하고 이건 있을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서로 싸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합니까? 하고 여호와께 물을 때에 23절, 이게 대해서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답을 딱 주십니다. 그게 23절입니다. 그래서 23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23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쌍태가 뱃속에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예 딱 예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성경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할지게 이르시되 다음에 두 국민이 하고의 관계를 감아보세요. 줄을 딱 바꿉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바로 연결해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래 안 하고 이르시되 해놓고 줄을 탁 바꾸고 그 다음에 한 칸 들여서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따옴표를 탁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실 적에 항상 이 부분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래서 참 친절하게 잘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다 혹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다 연이다 싶은 거는 전부 줄 바꾸게 하고 들여서게 합니다. 금방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계시는 요즘 스마트폰에 나오는 거 그거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는 물론 뭐 안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가능한 한 이 본 성경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사람 생각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일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러니까 한 족속은 강하고, 그죠? 그런데 어느 족속이 강하냐 하면 어린 자를, 즉 동생이 더 강하다. 즉 하나님 뜻이 동생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자, 이제 낳았어요, 쌍둥이를. 그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 그러면 우리가 오늘 23절을 볼 것 같으면 이삭은 누구를 택해야 됩니까? 야곱을 택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데.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27장을 보십시오. 27장에 보면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하는 장면인데 나이 들어갖고 이제 다 하게 될 때에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야곱을 후계자로 삼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당장 마태복음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래 연결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에서한테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삭이 하나님 부르실 때가 다 돼가는 그 시점까지 이삭의 마음은 에서에게 가 있어요. 그게 27장입니다. 자, 27장 1절을 보십시다. 27장 1절을 보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앞을 잘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자꾸 눈이 이렇게 좀 침침하고 그렇죠. 제가 충격을 받은 게 40 초반이었어요,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 이상하다 해서 눈에 이상이 있나고 안과를 갔어요. 한 30분 이상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 순서가 돼서 탁 앉으니까 의사가 왜 오셨습니까? 그래서 눈이 침침하고 이상하게 나이가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주민등록 나이도 있고 하니까 탁 보더니 보지도 않아요. 하고 휙 이러 보더만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노안입니다. 이래요. 야,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언제 나이가 그 당시에 40인데 노안이라니. 여러분, 우리 눈요, 한 40년 쓰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눈 밝은 거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시력이 좋은 걸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지금도 2.0이다. 지금도 잘 있는 거 다 보인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삭에게는 이때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인 이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때 눈이 밝아가지고 탁 보고 아는 것 같으면요. 우리 알잖아요. 내용은 제가 설명 안 할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속이려고 형님 옷 탁 하고 말이죠. 이 변장애가 붙이고 이래가 목소리도 좀 어슬프게 성대모사 해가지고 아버지 접니다. 이랬을 때 날아가죠. 탁 보면 아는데 이 눈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이게 이삭에게는 얼마나 큰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만약에 이 27장에 나오는 대로 이삭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이제 나이 많은 거 좀 있으면 하나님 불러가실 때가 됐단 말이죠. 내버려두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해당이 안 돼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가 아니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 이래 돼요. 그죠? 그거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삭이 나이 들어가고 앞이 잘 안 보이는 이게 오히려 그에게는 잘된 일이다. 그죠? 까딱 잘못하면 아말렉의 조상이 될 뻔했다.
에서의 후손이 아발렉 족속이거든요. 자, 앞이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고집이 셉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삭이 참 온유하고, 그죠? 이렇게 사람이 참 괜찮고, 최고의 신랑이고, 최고의 아버지고, 그리 쉽잖아요? 아닙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요. 한번 봅시다. 자, 앞에 안 보이는데, 이 육안이 어두운 거는 괜찮은데, 딱 깨놓고 말할게요. 영안까지 어두운 거예요. 자기가 이제 다 돼간다, 하나님 부르신다는 걸 알고요.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1절 잘 보세요.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에서가 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2절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한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이제 하나님 내 불러가면 그걸로 끝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그런즉 너는 지금 사냥기구를 가지고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왔느라. 그래서 내가 그거 먹고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이거 맛있게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랍니다. 나 또 뭐지 될까요?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분이 우리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 때 그 이삭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위인전기전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닌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야, 저 동생 저놈 자식 저거 쌍둥이지만 아마 지금으로 치면 그게 아마 일란성이 아니고 이란성이었던 것 같아요. 닮지도 안 했고 성격도 다르고 완전히 그래요. 누구라도 쌍둥이지만 탁 보면 알아요. 우리 이태갑 주사님은 잘 모른다면서요,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이건 아마 전혀 다른 이태갑 주사님이 쌍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전혀 다르니까 탁 보면 아는 거죠. 어쨌든 아버지로부터 이 말을 들은 이삭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사냥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 고리를 딱 만드신 게 있죠. 그게 5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그 어머니 리브가가 탁 들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리브가가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안에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거니까 저는 우리가 좀 의무를 품을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죠. 이 말을 리브가가 들었을 적에 왜 남편인 이삭에게 아니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동생인 야곱에게 있는데 왜 이삭에게 복을 빌라 그럽니까? 라고 왜 따져 묻지 않았을까? 그죠? 하나님 뜻인 줄 리브가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직접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같으면 죽기 살기로 남편에게 당신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안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우리에게 자세히 안 가르쳐 줍니다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거 있고 또 이 가부장적인 이런 그런 사회에서는 장남이 무조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 큰 아들이 있는데 왜 작은 아들한테 주냐. 아마 이런 말다툼을 몇 번 했지 않았을까라고 합리적인 그런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아무튼 리브가는 이 일에 대해서 남편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에서는 사냥을 하러 갔고요. 리브가는 이때부터 굉장히 바쁩니다. 야곱을 불러가지고 우리 아는 대로 그죠? 네 아버지가 지금 네 형 에서에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8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해라.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왔나 네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 10절이 포인트입니다.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리브가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을 속이는 거고요. 큰아들을 속이는 거죠. 그냥 정식으로 이렇게 남편에게 왜 말을 안 했을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만요. 거기에 대해 성경은 자세히 말을 안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죠.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딱 합리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게 11절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야곱은 아주 복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거든요. 팥죽 사건 안 봐도 되겠죠, 그죠? 팥죽 형한테 그냥 줄 수도 있는데 장자권 내한테 넘기라. 근데 우리 그 팥죽 사건에 대해서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 팥죽 사건 알잖아요, 그죠? 그래 장자권을 팔아먹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딱 보고 계시다가 에서 너 팥죽 한 그릇 먹고 동생 야곱한테 장자권 넘기지. 그러면 이제 니는 아니야. 이제 나 이쪽에다가 준다. 하나님 그러실까요? 우리끼리 그런 짓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라고 되는 그 부분이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팔아먹기 때문에 그랬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좋게 말하면 예살이 많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야곱이 하나님 누구신지 모른다 하는 장면이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또 나와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은 네 아버지 형을 속여서 네가 이렇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제 이거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앞이 안 보이사 그런다 할지도 만져보면 금방 알 건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만약 그러다가 이게 들키면은 12절 끝부분 보십시오. 복은 고사고 저주를 받을 겁니다 하니까 13절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랍니다. 이 완전히 부부간의 대판, 그 다음에 형제간의 대판, 싸움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죠. 근데 리브가가 왜 이렇게 할까요? 리브가가 원래 별로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27장이 들어와서는 딱 자기 주장을 합니다. 이유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25장 23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은 어린 자를 택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중간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쭉 했는데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봅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는 이 장면을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했냐? 아닙니다. 비극이 아주 계속되는데 아주 아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19절 보십시오. 자, 야곱이 드디어 자기 형 에서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부들부들 떨리겠죠. 사실은 들킬까 싶어서 아버지 부르니까 누냐 이래 됐어요. 그게 18절이죠. 네가 누구냐? 19절 야곱이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 소이다. 이 비극이죠. 왜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는 이 장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들, 내가 비록 에스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작은 아들인 야곱에게 복을 비노라 이래 못하고 이삭이 에서한테 이렇게 복을 빌려고 할까? 그리고 야곱은 왜 이 복 받는 이 귀한 자리에서 이런 거짓말을 해야 할까?
네가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이래 잡아왔습니다. 이러니까 이삭이 약간 이상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빨리 안 하면 나중에 에서가 들이닥칠 거 아닙니까? 언제 올 줄 알고 사냥해가지고. 그래서 급한 거예요. 그 이삭이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거짓말 억수로 잘합니다.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이런 거짓말을 놈도 까딱 안 하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이런 비극이 벌어집니다.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거든요. 목소리도 좀 이상하고. 그 가까이 오라 그래요. 자기가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이삭이 앞이 안 보이는 게 이게 큰 다행인 거예요. 이상하다. 가까이 와보라. 그거는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21절 그거죠.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이것도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면서 이게 비극입니까? 이게 이삭은 야곱을 낳고의 내용입니다. 더듬었겠죠. 그 22절 앞을 못 보니까, 잘 안 보이니까, 22절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참,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해야 됩니까? 그리고는 23절이 또한 이삭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때 이삭이 눈치를 탁 채고 이놈의 자식이 이게 너 지금 야곱이지 왜 너희 형인 척 하느냐 이랬으면 아마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24절도 참 가슴 아파요.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마지막 최후 확인 사살이죠. 진짜 네 에서 맞나요? 야곱 눈도 까딱 안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글쎄 이걸 코미디라 해야 됩니까? 이게 이삭은 야곱을 낳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면요, 이보다 기가 막힌 짓을 합니다. 아무튼 이삭은 야곱에게 자기는 에서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축복을 합니다. 실컷 했어요.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27절부터 나옵니다. 그가 그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고 아버지는 그 옷의 향취를 맡고 이 옷이 에서의 옷이거든요. 에서 맞네. 자기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몸에 털도 많고 하니까 야곱이라고는 상상하지도 꿈에도 생각 못하고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그 향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복을 합니다. 복을 빕니다. 그죠? 29절이 클라이맥스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 너를 축복하는 자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27절 다시 보세요. 그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이게 바로 연결해서 안 씁니다. 줄 바꾸기 하죠. 그 다음에 한 칸 들여서기 합니다. 이건 이삭 개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요 말씀 때문에 이삭은 야곱을 낳고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질문합시다. 이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는 이걸 우리가 쉽게 읽고 넘어가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것도 우리가 쉽게 넘어갔듯이. 근데 우리 어제 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할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 개입하심이 없으면 되지도 않을 일이고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면요.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에서를 낳고 이렇게 기록될 뻔한 거죠.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나가자마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마자 곧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야, 운 좋네.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 이걸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지 않도록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삭에게도 큰 은혜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뒷이야기는 우리 짐작하는 대로죠. 에서가 헐레벌떡 해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찾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러한 이제 완전히 사고가 터진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십시다. 33절 보십시다. 아이고, 이게 뭔 소리냐? 에서 목소리가 들리면서 아버지 이제 내한테 복 주세요 하고 왔단 말이죠. 이럴 때 에서가 하는 거 이삭이 하는 거 한번 보세요.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 좀 전에 내가 복을 다 빌었는데 33절 제가 다 읽어볼게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왕국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했는데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왜? 이삭이 자기는 에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야곱에게 복을 빌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이 복을 받는 이 사람에게 다 전가되어지고 전달되는 것을 이삭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크게 떨면서 부들부들 하는 거예요. 32절에 내가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제 왔습니다. 이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심히 크게 떨립니다. 왜? 자기는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에서에게 복을 빌라고 한 걸로 지금 이삭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완전히 번지수 다른 놈한테 지금 내가 복을 빌었단 말이냐?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들부들 떠는 거죠. 그러면서 누군지 모르지만 그 놈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래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삭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 보십시오. 35절 보십시오. 이삭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에서에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서 네 복을 빼앗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삭이 아직까지 이 말을 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 있는 걸 아직도 몰라요, 이삭은. 네 동생 그놈이 와가지고 강교하게 와가지고 속여가지고 네 복 빼앗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거기에 맞장구를 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전에 장자권을 갖다가 팥죽 가지고 이렇게 빼들더니 이번에도 또 이런 짓을 하니 이놈 아주 그냥 못된 놈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서가 아버지한테 때를 씁니다. 나만 복 한 개라도 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비는데 그 내용이 39절 40절인데 한번 보세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또다시 칸을 바꾸고 들여서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39절 40절에 나오는데 그거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거 무슨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 우리가 아무리 내가 기도를 억수로 열심히 잘해가지고 이걸 바꿀 수 있다 천만에요. 지금 만약에 이삭이 정말 에서를 그렇게 한다면 이러면 되잖아요. 앞에 거 취소. 나는 그 취소다. 내가 속임을 당해가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랬다. 그래서 그거 아니야. 취소. 바꾼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삭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게 그냥 그렇게 쉽게 그냥 뭐 이삭이 야곱을 낳았지 이거 아닙니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 입은 자에게 그대로 연결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원하는 대로 믿으려고 들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하나님 뜻이 이렇게 엄존한데 내 그 마음에 안 듭니다. 이래 주세요 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다는 거죠. 기도는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의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 야곱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삭은 야곱을 낳고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아무리 우리 생각이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다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때에는 하나님이 그걸 철저하게 막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수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